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깊이 생각합시다. 로마서를 말씀드리면서 제게 조금 걱정이 됩니다. 우리 주님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일 때에는 엄청나게 군중들이 왔어요. 근데 끝나고 나서 이제 진짜 복음을 말씀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하리라. 복음의 진수를 말씀하니까 다 갚고 12 제자만 딱 남은 거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도 가려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로마서는 굉장히 논리적이고 논문 형식으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하다가 또 성도들이 어렵다 할까 싶어서 제가 조금 걱정되고 기도하면서 말씀드립니다. 성도가 제일 잘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구원입니다. 성도가 제일 많이 누려야 될 것이 뭔가? 그게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중요하고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인도해 가시는데 우리는 뭐를 잘 모르느냐? 봉사도 잘하고 헌신도 잘하고 헌금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인간관계 안 삐뚤어지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는데 구원하고는 상관없이 구원을 누리지 못하고 구원이 뭔지 구원이 정리되지도 못하고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목사님 뭘 보고 그런 말씀을 합니까? 내게 진정한 평안이 없다는 것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내가 진정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없다는 것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정한 평안이 있다는 것은 누림이라는 걸 말합니다. 우리의 누림은 부를 많이 가지고 있고 지위가 높고 권세가 있다는 것을 가지고 누리는 건 아닙니다. 제일 마지막에 늦게까지 성경을 쓴 요한은 요한일서 1장 3절에 그 누림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의 누림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사귐이 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그리스도께 기도하고 그리스도가 나를 인도하고 늘 주님과 교통되어지는 것이 그게 진짜 누림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누림이 없으니 우리 신앙생활은 포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 앞에 하는 신앙생활 포장이 되어야 됩니다. 포장이 되어야 되다 보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힘드는 것을 누가 제일 잘하느냐? 악한 사단 마귀가 제일 잘합니다. 그래서 악한 사단 마귀는 그 힘드는 자를, 누리지는 못하는 자를, 거기서 원망 나오는 자들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문제가 되고 정신적인 문제로 발전이 되는 겁니다.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어요. 불신자는 창세기 3장에 갇혀가지고 전부 자기가 주인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 네피림 시대 속에서
세상 풍습에 그냥 쓸려 내려갑니다. 어느 날 홍수에 쓸려 내려가는 거예요. 창세기 11장에 하나님 없이 성공하려 합니다. 그래서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 성공합니다. 근데 그게 저주가 돼요. 그게 케네디 가문입니다. 언제 시간이 있으면은 제가 한번 쭉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아일랜드 출신으로 할아버지가 미국에 왔어요. 술 장사로 돈을 떼거지로 벌었었습니다. 그걸 주식에 투자해가지고 또 주식 조작해서 떼거지로 돈을 벌었습니다. 그걸로 그 다음에 아들, 딸들을 전부 정계에 진출시키기 위해서 쓰면서 대통령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마피아와 손잡았습니다. 8남매 중에 전부 정치인으로 그러면서 명성 있는 미국의 최고의 성공한 엘리트 가문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게 저주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그 가정이 실패했다고 얘기 안 합니다. 그 손자대에서부터 시작해서 일어나는 일들 볼 때에 증손까지 케네디 가문은 저주의 가문이다고 말할 정도가 되는 겁니다. 창세기 11장이에요. 오늘 우리는 로마서의 구원의 원리를 집중 말씀합니다. 1장에도 말씀하고 2장 때 설교했습니다. 이방인의 죄, 2장은 유대인의 죄, 3장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답이 있느냐?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 1장에 제가 하나님의 의 되신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로마서는 구원을 말씀하는데 이신득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신득이 하나님의 의 되신 그리스도 구원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린 논리적으로 보다가는 구원이 뭔지를 이해가 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말씀으로 정리가 되어야 되고 진짜 아버지와 아들과 누림이 있는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로마서 3장은 뭘 말씀하느냐? 3장 1절에서 20절에 보면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원죄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겁니다.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자랑할 것이 있느냐? 27절 자랑할 거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삐질 것 있느냐? 삐질 거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내 의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느냐? 신앙이 깊으면 깊을수록 내 의는 나타낼 수 없어요. 내 의를 나타내다가 갈라지게 되고 내 의를 나타내다가 그 다음에 하나 되지 못하고 내 의를 나타내다가 다른 사람 눌려야 되고 고신이라는 교단이 있습니다. 저는 좋아는 합니다. 그 교단의 출발은 뭐냐? 우상 숭배하던 너희하고는 제27차 총회에서 우상 숭배 가결한 너희들하고는 같이 예배 못 드린다. 우리는 우상 숭배하지 않고 의롭게 승리한 사람들만 모여서 교단 만들자. 좋은 의지예요. 좋은 취지예요. 그러면 거기에 뭐가 나타나지요? 고신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신교단이 크지를 않는 겁니다. 크지를 않아요.
우상 숭배는 게 잘했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는 그렇지 않다. 자기들의 의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 말씀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없으면은 제일 무서운 단체가 뭔지 압니까? 종교단체예요. 그게 지금 중동에서 일어나는 전쟁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그리스도가 안 왔다고 얘기를 하는 복음 없는 유대교란 말이에요. 중동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아니고 그분은 선지자 중에 하나고 마호멧이 이제 우리에게 제대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가르쳐주는 예수 이후의 최고 선지자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중동에 있는 무슬림인 거라요. 두 군데 다 복음이 없어요. 두 군데 다 율법을 붙들고 박이 터지라고 싸우는데 복음 없으면 육신적으로 잘 살 수 있는 이스라엘, 복음 없어도 오일 달러로 전 세계 돈을 다 끌어모으는 중동, 대표적으로 지금 엄청난 부와 엄청난 세계 경제를 가지고 있는 두 쪽이 저주재앙 가운데 있는 거예요.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하고 후손들이 죽고 이제 어느 정도 나라를 찾았는데 수없이 보복하고 터지고 재앙의 이루 말할 수 없는 재앙이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인데 세계사에 거기만큼 전쟁과 피 흘린 적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오늘 우리는 뭐를 붙들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의를 붙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말씀합니다. 그래서 딱딱하지만은 메시지가 정리가 되어야 되고 이걸로서 내 신앙이 제대로 서지 않으면은 큰 신앙생활 했는데 사단에게 당하는 줄도 모르고 당하고 어느 날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뭔가 LH 아파트 사건이에요. LH 아파트는 공사에서 지은 것인데 아파트는 번듯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무너지는데 사람들이 놀랄 일들이 있어요. 왜 무너졌느냐? 안에 철근을 안 넣은 거예요. 철근을 100을 넣어야 되는 것 같으면 40 넣고 50을 넣은 거예요. 그 규칙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한 동이 아니고 무너진 동만이 아니고 여러 군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로마서는 교리 설교일 수도 있습니다. 딱딱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내 살과 피를 말씀할 때에는 어렵도다 하고 다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제자들이 남아요. 오늘 또 이 말씀이 들려지고 심겨지고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워서 주보에 간절을 넣어놨습니다. 집에 가서 구원이 뭔가, 내게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율법은 뭐고 복음은 뭔가를 아셔야 됩니다. 첫째입니다. 율법이 뭔가? 율법의 본질입니다. 율법의 본질은 자연법도 아니고 시민법도 아니고 왕이 강요한 강제규범도 아니고 도덕법도 아니고 뭐냐? 고유한 본질은 율법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법입니다. 창조 섭리에 근거해가지고 집행 과정의 집행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법을 인류의 대표가 되어야 될 한 민족을 불렀고 개인으로는 아브라함을 불렀고 민족으로는 이스라엘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그 민족과 대표적으로 맺은 것이 그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우리 민족만 선민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도를 맞아가서 그만큼 지금 재앙을 당하는 겁니다. 구속사 관점에 볼 때엔 그 효력은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제한이 되어 있는 것이 율법이에요. 율법은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그 효력이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럴지라도 그 내용 자체만은 영원한 것이 율법인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보면은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의식이나 안식일이나 제도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만 효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 율법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의미는 영원하게 되는 겁니다. 구속사 관점에서 보면은 신약의 복음과 오묘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는 거예요. 다 됐으면은 구약 없앴고 신약만 가지고 우리가 살면 되는데 그리스도와 신약의 복음과 오묘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연결이 된 겁니다. 필연적으로 복음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복음의 전 단계의 계시예요. 복음을 제대로 알려면은 전 단계의 계신 율법을 보면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목적은 율법이나 복음 모두 다가 상호 인간 구원과 관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배우면서 율법을 보면서 구원을 체험해야 되지 율법만 붙들고 살 때에는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율법의 수여자와 집행자가 모두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신약에는 더 명확하게 나타난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능의 차이입니다. 율법은 정죄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율법만을 가지고는 인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정죄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보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누구를 찾아야 되느냐? 그리스도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기능입니다. 복음의 기능은 생명의 기능 겁니다. 율법이 정한 죄인을 생명 대신 그리스도가 살려내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 권세 깨뜨리고 마귀 권세 깨뜨리고 죄의 권세 해결하고 길이 되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는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능이 다른데 그걸 모르고 율법주의 신앙생활 한다든지 또 잘못하면은 율법은 필요 없다고 하는 신앙생활 하든지 두 쪽이 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부정적인 측면에서나마 구원에 공헌을 하는 겁니다. 그럼 율법은 그러면은 나쁜 거냐? 맨날 죄로 정죄하니까.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다. 로마서 7장 12절입니다. 누가 얘기했느냐? 예수 믿는 것을 가장 싫어한 사도 바울. 전에는 예수 믿는 것을 제일 싫어했어요. 잡아 죽이고 따라다니면서 괴롭힌 사람이 율법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복음 대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사람이 완전히 바뀐 거 있죠. 그래서 율법은 뭐고 복음은 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럼 우리 신앙생활에서 오해되는 것은 빨리 고쳐야 됩니다. 그게 뭔가? 율법 폐기론입니다. 그리스도 다 끝났으니까 이제는 율법 필요 없다. 이거는 율법 폐기론입니다. 율법의 구속력을 완전히 상실됐다. 폐기론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해방됐다는데 그 해방 가지고 내 자신을 의의 병기로 드리지 아니하고 방탕의 병기로 드리고 쾌락의 병기로 드리고 잘못된 신앙이지요. 율법 절대론입니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인본주의 신앙이죠. 내가 그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야 되겠다. 그게 인본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복음의 전 단계의 계시이므로 복음과 깊은 관련이 있고 우리를 율법 앞에 세워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그 율법을 이룰 수 있는 사랑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원래 율법은 뭐였느냐? 유대인들이 오해했지요. 하나님은 율법을 주실 적에 이거 지켜서 구원을 얻고 준 건 아니에요. 율법 언제 주셨어요? 시내산에서. 이미 구원받은 백성에게 십계명 율법을 주신 거예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원받았는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라고 이런 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사랑하라고 부모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그 다음에 또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남의 재물을 거짓 증거하지 말고 남의 재물을 탐하지 말라. 전부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서 보니까 거꾸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물었을 적에 율법을 재해석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고 그와 똑같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그 다음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복음 가지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이냐? 구약의 신앙생활한 승리한 성도들 보면 알아요. 그 말씀을 묵상하라는 겁니다. 시편 119편 15절, 시편 119편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말씀합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법도를 읊조려 기도입니다. 148절입니다.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고 내가 새벽에 눈을 떴나이다. 가장 조용할 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읊조리기 위해서 눈을 떴다고 말씀하죠. 97편입니다.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하루 종일 말씀이 묵상이 되어지는, 읊조린다는 말은 내만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입술로 기도하는 것을 읊조린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예배 드릴 때도 주의 말씀이 묵상이 되어야 되지만은 그 말씀을 가지고 현장 갔을 때에도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사람 만나고, 그게 24예요. 시간 정해놓고 하는 것은 정시기도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율법의 말씀도 묵상을 하면서 복음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승리하는 신앙생활이 돼요. 기도를 엄청나게 말씀 많이 하는데 우리 다락방에 기도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힘이 없습니다. 말씀이 없어서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아서 힘이 없는 거예요. 둘째입니다. 구원의 원리인 이신득이.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정리하셔야 돼요. 외울 수는 없습니다. 근데 내가 구원받으면 그게 외워져요. 저는 신학교 다닐 때에 이 구원의 감격과 체험이 내게 없으니까 이건 점수 맞기 위해 가지고 내가 외웠었어요. 근데 그게 힘이 들어요. 내가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그 모든 것이 외워지는 것이 아니라 누려지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저지난주에도 로마서는 1장이 뭐고 2장이 뭐고 3장이 뭐고 지금 또 말씀하라 그러면은 11장까지 내가 안 보고 그냥 쫙 말씀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구원의 은혜에 감격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1장은 이방인의 죄요, 2장은 유대인의 죄요, 3장은 모두가 죄인이요, 4장은 아브람처럼 믿어서 구원 얻고 5장은 아브람처럼 우리가 화평을 누리자, 6장은 우리가 한 세례 받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고 우린 영생하는 거 아니냐. 7장에
그런데 내 문제는 이게 무슨 문제냐는 거예요. 나는 왜 갈등하느냐?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붙들 건 뭐냐? 8장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는 거예요. 9장에 그럼 유대인은 왜 실종했느냐? 안 믿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10장에 뭐라냐?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될 거 아니냐? 아름답도다 이 복음을 전하는 발이요. 11장에 감람나무, 창감람나무에 젖붙임을 당해야 된다. 이방에 너희들 젖붙임을 당해 있다. 원가지도 잘라버렸는데 너희들 교만하면 너희도 잘릴 거 아니냐? 12장에 그 다음부터는 삶을 얘기하는 거죠. 거룩한 산제사를 드려.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왜 올라가 한 게 아니에요. 구원이 체험되어지니까 구원의 과정이 내 삶 속에서 똑같은 거예요. 오늘 또 구원의 원리는 이신득이 구원의 과정입니다. 아직 잘 모르실까 싶어서 이제 인쇄물로 복사물로 넣어놨습니다. 오랜 시간 말씀드릴 수 없어서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성도의 구원은 단번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언제는 뭐 구원받았다고 말씀하더니만 올은 또 뭐 다 안 이루어졌다는 거 맞냐? 신부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습니다. 신부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루는 구원이 있어요. 첫 번째입니다. 소명입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를 한 명 한 명 부릅니다. 야곱아, 내가 너를 택하였다. 아담아 하고 부르십니다. 사도 바울에게 나는 네가 나를 핍박하는 예수다 부르십니다. 이사야도 부르시고 다음에 또 엘리사도 부르시고 한 명 한 명 지명하여 부르십니다. 소명입니다. 근데 누구를 지명해 부를까요? 에베소 1장 3절 4절 창세전에 그 안에서 선택한 자를 부르시는 겁니다. 얼마나 은혜가 돼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 부르실 때에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중생의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중생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죄된 상태의 인간이 새로운 피조물의 변화를 뜻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협력이 필요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역이고 하나님의 단독 사역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의지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혹시 여기도 안 올렸고 뻗대다 오신 분 없잖아 있을 거예요.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칼빈 목사님이 전적 부패했다. 무조건 선택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베풀었다. 점수 맞으려고 외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도 현장 가봤거든요. 전도 현장 가보면서 내가 불가항력적인 은혜 받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누구 보고요? 점쟁이 보고요. 갔는데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왜 이거 합니까? 하니까 누가 이거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귀신이 오는데 내가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안 받으면 아들 죽고 남편 죽고 내 죽고 집안 망해요. 그래서 내가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불가항력적인 저주예요. 똑같은 문제 오는데 어떤 사람은 귀신 받아버리고 똑같은 문제가 오는데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온 거예요. 불가항력적인 은혜. 저는 불가항력적인 은혜 속에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너는 목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생각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미 그렇게 기도해놨고 난 못하겠다 하고 그냥 회사 생활 20년 했는데 하나님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이 자리에 서게 된 거예요. 이 교회에 온 것도요.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지만은
저는 이 자리에 섰는 것이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섰다는 걸 늘 기억합니다. 그게 뭐냐? 중생입니다. 하나님이 역사인 거예요. 회심입니다. 회개를 말합니다. 이 회개는 원죄의 회개를 말한 겁니다. 중생의 필연적인 결과로 따르는 회심입니다. 자신의 죄를 돌이키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내 삶 전체를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것이 회심이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믿어져요. 그게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중생이 먼저고 회심이 먼저고 그 다음에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믿음으로. 첫 번째 믿음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뭔가? 의신득입니다. 칭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믿을 때에 뭐라 하느냐? 너는 의롭다고 선언하는 것이 칭인 겁니다. 법적인 용어예요. 재판장이 의롭다, 죄 없다고 해보면 그게 끝나는 거예요. 죄 있는데 재판장이 죄 없다 선언해보면 끝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다 속량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믿을 때에 내게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속량이란 말은 옛날에 노예를 살 때에, 노예는 인간이 아니에요. 그냥 짐승이에요. 노예를 돈을 주고 그 노예를 삽으면은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그 피로 우리를 속량하시고 그 피로 우리를 사신 줄로 믿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 것이 되어버렸죠? 하나님의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속량이란 말은 대신 값을 지불하고 거기에서 끄집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의롭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에서 해방되는 요소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완벽한 구원이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여기에 우리가 사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2단으로 나가는 게 뭔가? 미래의 죄 그러면 해결됐네? 그럼 죄지도 괜찮네? 이게 마귀가 주는 2단으로 나가는 멸망받는 길로 가는 틈이 되는 겁니다. 의인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에 참여하고 현재의 칭의는 영원한 칭의에 선행되는 예비적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의롭게 됐다는 것은 제일 마지막에 궁극적 구원에 가서 요한복음 5장 24절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그날의 예비적인 성격으로 지금 우리 현재나 미래가 다 해결됐다. 예비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16절에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노니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오늘 20절하고 똑같은 거지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하고 로마서는 쌍둥이 서신이라고 하면 똑같아요. 이신칭의, 이신득이 둘 다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은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절대 마음대로 살지 않도록 합니다. 그 믿음은 진짜냐 가짜냐 그게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뭐라고 하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로마서와 갈라디아는 이신칭의를 강조합니다. 그러면은 야고보서는 뭐냐? 주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뭐라고 적었느냐? 신행일치다. 믿는 것과 행함은 하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볼 때는 행함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자입니다.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거, 우리가 어디까지 와? 이까지 온 거예요. 우리 구원이 어디까지 왔나? 지금 이까지 왔어요. 양자 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법적 지위를 해서 우리는 지금 법적으로 지위를 획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0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종의 영을 받았다는 것은 불신자, 마귀의 영을 받았다는 것이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루어야 될 구원이 뭔가? 7번째, 성화입니다. 좀 껄끄러울 수도 있어요. 그럼 껄끄러운 게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린 너희들처럼 그렇게 살지 않아.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이방인들이 안디옥 교인을 보고 저것들은 예수쟁이다고 말했어요. 근데 그 예수쟁이가 나중에 얼마나 위대한 사람들이 되느냐? 저기들하고 다르거든. 그게 성화된 삶이고 그게 전도자의 삶입니다. 성화는 성령의 역사로 변화된 삶입니다. 은혜로 구원되었고 은혜로 구원되고 있는 것이 성화예요. 지금 또 우리는 구원을 이루고 가는 삶을 성화라고 말합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공작하십니다. 어려운 말이지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내가 바뀌는 것은 잔소리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장로님들이 바뀌고 집사님들이 바뀌고 성도가 바뀌는 거 목사의 잔소리로 절대 안 바뀝니다. 오히려 반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뀌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공작이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스도와 생명적 연합의 과실이 성화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포도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는데 거기서 열매가 맺히는 것이 그게 성화예요. 그게 갈라디아서 5장 22절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니라. 외우려고 외운 게 아닙니다. 그냥 복음으로 살아가면은 자연적 그것이 내 것이 되어져야 돼요. 내 것이 되어지면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성화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내 열매가 아니고. 그게 내 열매 맺으려고 그러니까 그게 신앙생활에 힘이 드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기쁘고, 그러니까 화평하게 하고. 구원을 모르면은요, 교회를 만날 쪼갈려게 되고, 인간관계에 만날 쪼갈려지게 되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니라. 하나님 관계,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인간관계,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 내와의 관계, 온유와 충성과 절제, 성화입니다. 그러나 아셔야 될 것은 현세에서는 완벽하게 되지 않습니다. 저 인간 왜 저래? 완벽하게 되지 않습니다. 실망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왜 저래?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안 됩니다. 우리 자녀 왜 저래? 완벽하게 되는 것은 없습니다. 언제 완벽하게 된다? 육신의 성화는 세상 종말, 다시 말하면 육체의 부활 때에 우리 육신이 완벽하게 구원받습니다. 우리 영혼의 구원은 어떤 일이냐? 영혼의 구원은 성도의 죽음에서 영혼의 구원이 완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다윗을 쓰시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 안 하면은 사울 왕처럼 귀신에게 잡혀서 비참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락방에서는 매일 기도 메시지가 쏟아지는 겁니다. 안 한다? 교만 중에 교만이에요. 안 하는 것은 내가 한번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견인입니다. 한 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중생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고 그 사람이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견인입니다. 참는다는 말은 공자에게는 참을 인자가 아니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을, 소망 중에 기다리는 것을 말합니다. 영화입니다. 완전한 승리와 영화로운 겁니다. 어떤 데서는 안식이 먼저 들어가요. 안식, 죽음을 말합니다. 그러나 거치고 나서 영화, 부활하신 주님의 몸처럼 우리가 변화되고 완성되는 겁니다. 앞서서 말한 소명, 중생, 칭의, 과거입니다. 이미 받은 거예요. 이거는 누가 뺏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자녀와 성화는 계속 이어나가는 현재의 사건이에요. 내가 지금 구원을 이루는 사건, 내 삶을 구원의 삶으로 이루어가는 것 사건을 말합니다. 영화는 최종 단계로 미래의 사건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이. 유월절 한 번 피 바르면 구원받은 거예요. 오순절, 성화, 지금 현재 내가 성령 충만받고 살아가야 될 거예요. 수장절, 알곡은 창고에 들어가는 거 미래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절기 때마다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 2장 21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미 받은 구원, 신분, 권세입니다. 그것 가지고 우리의 삶을 떨림으로 이루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참되시다. 4절입니다. 4절에 보면 하나님만 참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보고 자꾸 시험 들지 말아요. 복음이 정리 안 된 사람은 어떠냐? 신앙생활에 승리한 사람 보면은 시기 나고 질투 나고 입이 삐죽거려요. 복음으로 정리된 사람은 하나님이 저 사람을 저렇게 만들어 가시네. 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 받아야 되겠다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사람이에요. 복음에 정리 안 된 사람은 요셉의 형들처럼 시기 나고 팔 났고 그런 거예요. 실패한 사람 보면 어떠냐? 복음으로 정리한 사람은 정죄합니다. 밟아버리고요. 복음으로 정리된 사람은 어떠냐? 나는 저렇게 하면 큰일 나겠다. 그리고 그 사람을 도와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정리가 안 되면은 중동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복음이 정리되면 초대교회처럼 다니엘처럼 불에도 들어가고 사자굴에도 들어가되 웃고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실 자로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절할 수 없습니다. 이러는 겁니다. 따라 하십시다. 오직 하나님만 참되시다. 하나님만 참되세요. 하나님만. 다 거짓됩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새 아래 해 아래 새 것이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주교는 어거스틴의 공적을 좀 빌리자, 마리아의 공적을 좀 빌리자. 잘못돼도 많이 잘못된 겁니다. 훌륭한 분로 가능하다면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지요. 오직 그리스도만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붙들어야 돼요. 왜 넘어지느냐? 그리스도 안 붙들어가 그런 겁니다. 내 의 때문에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수준 높은 로마 교회의 교인들, 수준 높지만은 사도 바울이 나의 복음과 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요한 칼빈 목사님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알고 구원의 5가지 교리를 정리하고 나서 돌아가실 때 뭐라 했냐? 내 무덤에 비석 절대 세우지 마라. 표시도 없게 해보라. 그래서 칼빈 목사님 무덤을 못 찾아가 한참 헤맸다니까요. 나중에 요즘 가면은 이 칼빈 목사님 무덤에 닿고 나무패 하나 그냥 딱 세우는 것밖에 뿐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할례 받아야 되느냐? 할례 받는다고 되느냐?
유대인이 난 것이 뭐 있냐? 말씀 줬는데 너희들은 깨닫지도 못한다. 지구 전체가 안 믿는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손해보느냐? 절대 손해 안 본다. 여러분 한 사람 안 나온다 해가지고, 여러분 시험 들어가 안 빠져나온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손해보느냐? 안 보내요. 돌들로 하나님을 찬미하겠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문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냐? 너가 마귀에게 빠지지 않았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율법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제대로 진단하셔야 되고요. 살 길은 하나님만 참되시다는 것을 붙드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18장 10절에 뭘 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예수 이름 붙들어라. 여호와의 이름이 예수 이름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다른 것 붙들 수 없어요.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는 거예요. 오늘 또 좀 어려운 말씀이지만은 잘 정리가 되시고, 정리만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누리시고 평안한 신앙생활 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믿음이 자산이 되게 하셔야 돼요. 이 자산은 누구도 뺏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갖고 있는 것, 그 자산은 욥처럼 하루아침에 그냥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믿음이 자산이 되셔야 돼요. 믿음이. 이신득이가 자산이 되어야 되고요. 신행일치가 자산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나는 죄사함을 받았구나. 이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구나.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일까지 축복으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변치 않는구나. 혹시 영적으로 어려움당한 분이 계시면 여 가서 기도하고 저 가서 기도해야 되는,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 참되십니다. 둘째는 율법은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도록 하나님이 주신 인생 거울입니다. 우리는 율법 앞에 자꾸 비춰봐야 돼요. 이웃도 내 자신을 비춰보는 인생 거울입니다. 정죄하기보다는 나는 바로 서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 사람을 이해하고 도와줘야 되고, 진짜 응답 제대로 받는 사람이 있으면은 시기 질투하기보다는 저 사람을 저렇게 세우는 하나님이 나도 세워주십시오 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복음 못 깨닫으면은요, 이리저리 손해가 나는 거예요. 원망의 마음은 반드시 버려야 할 타락한 인간의 한 습성입니다. 원망은 타락한 인생의 한 습성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 안전함을 받느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망대 세우는, 여호와의 이름 안에서 망대 세우는, 절대 망대 세우는 백성으로 쓰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는 이 사실을 붙들고 오늘 또 구원이 뭔지를 알고 구원의 평강과 구원의 그 은혜 속에서 모든 현장 살리는 망대로 서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